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3년 3월 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지 않던 남편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은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자마자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처음 나온 남편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하와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 거야?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으면 됐잖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을 듭시다. 아멘. 서로 보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서로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화답과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집트 왕 앞에 불려옵니다.
지금 요셉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집트 왕이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층계가 있고 그 좌우에 신하들이 쫙 서 있는 상태에 요셉이 아마 저 끝에 갖고 그냥 꾀죄죄한 모습으로 거기에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요셉을 왜 불렀느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요,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7이 다 올라오더래요. 얼마나 보기에도 좋은지. 그런데 곧 이어서 아주 파리하고 흉한 아주 이런 암소 7이 나타나더니만 그만 이 앞에 살찐 암소 7을요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꿈을 꾸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이삭이 아주 아름답게 열렸는데 잠시 후에 마른 이삭이 나더니만 이 충실한 7 이삭을 그냥 꿀꺽 삼켜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되게 좋은 꿈 같아요? 나쁜 꿈 같아요? 이게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그 점술사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감옥에 살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이 요셉은요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살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이 팔려와서 제일 처음에 산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열심히 일했거든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 보디발의 집이요 점점 잘 살게 된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작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소와 양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이 점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야 네가 와서 야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너 앞으로 우리 집의 모든 걸 딱 담당해라 하고 가정총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가 최고다. 야 너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갖고요. 그만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동안 이 요셉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은요 요셉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이 아내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우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 요셉을요 감옥에 쳐넣고 말았어요.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다 이집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에 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준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용만 실컷 하고 자기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요 감옥에서 확 쳐놓고 말았으니 이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이집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 요셉은 성격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감옥에 갇혀서도요 막 반항하거나 막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냥 내가 이렇게 갇힌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담담하게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감옥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간수장이 뭘 시키면요 반항하지 않고 간수장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아주 깨끗하게 정리까지 다 했으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간수장이 어느 날 그 감옥에 갇힌 정치 고위 정치인을요 이 요셉에게 수종을 두려고 합니다. 또 요셉이 또 그 말을 듣고 그 감옥에 갇힌 이 고위 정치인 두 사람을요 열심히 수종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요셉이 묻죠. 아니 오늘 왜 선생님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요 살아나서 다시 자기 관직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꿈을 들었던 그 사람이 요셉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네 꿈대로 됐다. 네가 말한 대로 됐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희망을 갖고 그러면 당신이 관직을 회복하면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갇혔으니까 제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석방됐는데 잊었어요? 기억했어요? 잊었어요. 무려 그 세월이 몇 년이냐? 약 10여 년의 세월. 믿었던 사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에게 약속하고 자기 일 시켜먹고 자기한테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그 나를 괴롭힌, 나를 배신한 그 이집트 사람들의 대왕이 나보러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해석하고 싶겠습니까? 해석하기 싫겠습니까? 내가 중국의 노예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은 내가 팽당했는데 그 중국 황제가 꿈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하고 싶겠어요? 해석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요셉이 해석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에 따라 이 이집트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또 요셉은 요셉대로 살 수 있는데 굳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아니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이집트 민족을 위해서 왜 꿈을 해석할까? 꿈을 해석 안 하면 혹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니면 또다시 혹시 내가 꿈을 해석해 주면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해석했을까요? 성경은요, 이 요셉이 해석할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 야, 너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는요 꿈을 해석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만났던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게 잘해준 사람들보다 실망시킨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는 여전히 요셉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내가 말하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바로 알려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해석을 안 해주셔, 그러면 꿈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듣는데 대답해 주셨다면 그 뜻은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 사람의 꿈을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고 뒤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축하게 해라 하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모른 척하고 요셉의 은혜를 갚지 않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꿈을 대답해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이용만 하고 버렸던 사람들, 요셉을 외면했던 사람들, 요셉을 무시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들 앞에서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평생 있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의 요셉의 고난을 아셨기에,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셨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삼키지 않고 그걸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요셉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사람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을 내가 선포하고 그대로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요셉도 그에게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선포함으로 그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요 하나님의 대답을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을요 바로 국무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요셉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요셉이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지금의 초라하고 슬픈 인생이 아니라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어떤 사람은 지금 7년, 8년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7년, 6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어느 누구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있어요.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2023년 저는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대답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지 말고 다시 감옥 속에 들어가서 잊혀진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